사역이라는 큰 제목을 갖고 함께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든 못하시든 우리 길벗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꿈꾸는 교회에 관해서 함께 실제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걷는 길벗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갈등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살쯤 됐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곧 태어날 것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18장에 가면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웃었던 웃음은 어쩌면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 자신에게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기쁘고 설레었던 것보다 100살이 돼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 말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스스로도 쉽지 않았고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주 복잡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우리한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어쩌면 사라는 그게 사람 약 올리든지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애를 평생 갖고 싶어도 불임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불임으로 살은 그 여자에게 정상적으로도 자녀를 출생시킬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조소였겠죠. 결국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쁨도 순간이고 이제 그 가정 안에는 불화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길벗교회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길벗교회를 섬겨오면서 목회자가 꿈꾸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1절 말씀에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 여자로서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혼이 이루어지던 그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누이 그리고 오빠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떠나겠다고 짐보따리를 싸들고 떠납니다.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길이 걸으면 걸을수록 이 길이었구나라고 싶거든은
이 길이 맞아? 잘못 온 것 같아 라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번이나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지만 빠져나갔던 아브라함, 남자 같지 않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될까? 이 남자를 믿고 계속 따라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라의 전화가 오긴 한 것 같습니다. 사라가 자기 속이 어떤 속이었는지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고대 사회에서 자손은 아주 강력한 거죠. 대를 이어간다는 것, 노동의 수단으로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부족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건데, 낳고 싶어도 아이를 못 낳는 자기 부인한테 계속해서 잠꼬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준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준대. 그 말을 계속 듣는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차라리 시부모가 말하면 남편한테 불평이라도 할 텐데,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텐데, 남자 같지도 않으면서 속까지 없는 남편이 자꾸 자식을 하나님이 준다는 소리를 계속할 때 결국 사라가 내린 결정은 뭘까요? 사라가 기뻐서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그러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라고. 내가 낳아줄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몸종을 내어줍니다. 내어주었는데 덜커덕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애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종인지 지 부인인지 분간 못하고 이제 정신없이 자식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어줄 때 아무나 넣어줬을까요? 당신 보기에 이쁜 여자 고르라고 했을까요? 내가 자식을 못 낳아 남편이 자식 타령하니까 하갈을 넣어줄 때는 그래도 자기한테 가장 신실한 여종, 임신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나한테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자를 소개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갈이 덜커덕 임신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 삶을 사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5년입니다. 15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사라가 잉태하고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속이 뒤집힙니다. 그 사라의 속이 뒤집히는 게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허물없이 웃으면서 노는 걸 봅니다. 마당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여기도 웃음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웃으며 놉니다. 그런데 사라의 눈에 그 꼴은 못 보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살쯤 많은 이스마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누가 유산 상속자가 되나? 장남이 누구일까요? 사라가 결정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내쫓으라고. 사라의 감정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에 애굽의 여종 하갈, 그 여자의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주제에 결정을 못합니다.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6개월이 지나 이 남편은 여전히 결정을 못합니다. 하갈은 포기 안 합니다. 사라는 포기 안 합니다. 집안 같겠어요? 밥 한 끼를 편하게 먹겠어요? 잠을 편하게 자겠어요? 아브라함이 결정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피줄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못 내보냅니다. 결정 못합니다. 사라가 달달 볶아도 결정 못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지. 하지만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내쫓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시겠죠. 하갈은 내쫓겨도 싸. 지가 지 분수도 모르고 그리고 사라 편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볼 때 지금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옳고 그름, 잘나고 못난 것, 가지고 못 가진 것 명분적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명분적으로 자꾸 말합니다. 하지만 사라의 인생을 제가 적나라하게 저의 표현으로 말씀드린 건 우리 모든 사람은 과거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세상 그 과거를 살아온 그 삶의 여정에서 나의 성품도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도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웃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으로 단편적으로 쉽게 단언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서 있는 도토리 나무, 저 큰 나무가 휘어져 있잖아요. 누가 휘어놓은 것도 아닌데 휘어져 있습니다. 왜요? 햇볕이 모자라니까 햇볕을 찾아 쉬고 쉬어서 중심도 휘어져 있습니다. 아침 낮을 잠깐 햇빛 보고 이 숲에서 가려져서 햇빛을 못 보니까 자기 몸이 휘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 큰 나무가 휘어져 있는 겁니다. 바위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지 한 몸뚱아리 버티기 위해서 그 바위를 감싸는 지 뿌리조차도 땅에 못 박고 감싸고 어딘가에 있는 그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박고 자기 몸을 버티고 살아가는 그 몸.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최소한 6.25를 겪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며 살아왔고
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생존하며 자식을 키워내고 버틴 인생, 이 미국에 와서 짧은 영어 갖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또 생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와 내 한 몸뚱 건수하기도 힘들어 사랑하는 사람 바라볼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나보고 한 번만 쳐다보려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그 가족을 거추장스러워 더 버거워지게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멀쩡한 것 같은데 천사 같다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걸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휘어졌든지 곱추처럼 꼬부라졌든지 우리는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구겨진 종이 같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던 곳은 가고 싶지 않고 거기 가면 또 생각날까 봐 내가 버티기 힘들었던 아픔이 있는 자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서로가 다 안고 버티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최고 잘 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묻어두고 잊어버려도 그 과거가 나를 만들었기에 지금 이 뒤틀림과 이 상처들의 흔적들, 흉터들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일 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 앞이 보이지? 내가 말했던 곳이야. 저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니? 저기 가서 너희 고생이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 저기 가서 어떻게 살지 꿈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400년의 종살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도 무시받던 그 사이, 광야 40년의 그 방황 같은 아무것도 우리가 심거나 거둘 수 없는 무기력한 삶 같았던, 남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이 산 삶 아니겠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는 다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묻어두고 간다고 네 인생이 지금 이 삶만 갖고 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 과거가 아픈 상처이고 흉터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는 너만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너만 무시당한 것이 아니며 너만 짓밟힌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거기 네가 나를 알기 전의 삶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했으며 네 인생은 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단다. 그것을 통해서 한이 녹아내리지 않는 한 내게 있는 흉터가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부요해진다고, 건강해진다고,
형통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맺힌 한 같은 사라가 오늘 절정에 그른다. 솔직히 세상 말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전연꼴은 못 보겠어. 전연의 자식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이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최소한 1억 이 정도는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를 하나님이 돌보셨고 나를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한쪽으로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받았고 이삭이 당연하지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하갈만큼 동일하게 우리는 관심을 가졌을까요? 솔직히 하갈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종으로 팔려와서 평생 종으로 사는 것, 그때 당시에는 종도 물건이었어요. 사고 파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꼬리쳐서 아브라함하고 사귄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자기는 열심히 산 건데 주인한테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다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갈은 남자 취향이 없었을까요? 100살이에요. 100살 된 남자, 아이도 못 낳는 남자, 자기 취향 아니었게 안 했어요? 주인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시하고 욕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치를 떨고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지리한 고통에 숨쉬기도 힘든 삶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먹을 것과 물이 담긴 자루 한 자루 아침에 일어나니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하갈의 감정도 아브라함의 감정도 사라의 감정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담긴 자루 한 자루 메어주고 가라는 겁니다.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지 방법도 없습니다. 아들 손잡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노정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의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의 목이 타들어가면 자기 목도 타들어갔겠죠. 자식을 포기할 수도, 내가 목숨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지겨운 삶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자식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갈이 화살 한바탕 지나갈 만큼의 시간을 떼어놓습니다. 자식한테 내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자식한테 내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목이 타들어가 고통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가 이스마엘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왜 쫓겨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엄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타들어가는 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책임질게. 이 말이 뭐예요? 나 죽는 건 괜찮지만 내가 왜 그때 주인의 말을 들어서 애는 덜컥 낳았을까? 후회되고 내가 차라리 그때 문매를 맞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지금 애미가 돼서 내가 자식을 책임질 수 없는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책임져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물이 있는 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갈의 편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라 몰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어디로 제대로 들어가긴 들어갔을까? 지살길은 찾았을까? 먹을 거라도 얻다가 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쳤겠죠. 사라 몰래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을 잃었다고.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지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을 떠났습니다. 죽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세상에 어디에 떠 있는지 모를 먼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를 돌보시고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웃게 하신 하나님. 교회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고통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지나간 후에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 21장에서 와서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길벗교회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이런 슬로건으로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라와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등이 굽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뒤틀린 사람도 있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정신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축복함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문장으로 만들어가고 써내려가는 것이 길벗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이라는 이 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내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 문장입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써내려가는 문장은 도대체 어떤 문장이라는 말입니까? 길벗교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명이 아니로 길벗교회라는 것이 무슨 비즈니스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회의 이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타향을 떠돌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무능한 자기 자신의 밤을 보내고 있고 사라는 아비멜렉의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오늘 21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와 계약을 맺어달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앞으로 나쁘게 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 길벗교회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칠 줄 모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자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그 열심이라는 것이 의지라는 것이 정성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겁니다. 그도 자기 인생을 주체 못하는 인생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보다 더 우리는 그 인생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러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건강하게 살아온 자기 과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삶이 어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 삶을 건강한 자식이 자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타인들과 눈치 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로 그 자리에 야생화처럼 나를 꽃피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벗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길벗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연을 맺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총과 축복은 여기 지금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로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